한번 따라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 보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득 느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꼭 좀 이게 무슨 말씀인가만 들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깊은 말 하지를 않을 거고요. 뭐 깊은 이란 돌려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히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지금 목사님이 던진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만 알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서 던진 선포하는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이구나.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놀랍게 증거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확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잘 귀담아서 말씀을 좀 잘 듣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역사가 없거든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며 하고 아멘 하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뭐 그러려고 툭 쳐버리면 맞아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해방을 받아서 안 됩니다. 제가 깊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시간은 좀 약간 좀 걸리겠지만 뭐 깊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딱 한 말씀 드릴 건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잘 들어서 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복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을 보는 1장부터 봤잖아요. 마지막 장을 보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해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성도에게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목양에 대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에 2000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싶었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 목회 서신이. 전 디모데전서를 사실 다시 한번 옛날에 수없이 많이 봤던 말씀이고 많이 알았던 말씀이지만 제가 정말 오늘 여섯 번째 하는데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요. 정말 디모데전서 1, 2, 3, 4, 5, 6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제일 정확한 말씀이고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엉뚱하게 말씀을 부닥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복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매라. 신앙은요 선한 싸움을 싸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하라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내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반드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라. 오늘 전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알면 이게 무엇인가 정확히 알면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괜히 복 못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의 선싸움이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완전 놔두고요. 우리 히브리서 6장.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다가 볼펜이 있으면 얼른 히브리서 6장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전서를 볼 때 히브리서 6장을 보라는 말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히브리서 6장 뒤편에 있습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처럼 358페이지예요. 거기보다 앞뒤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거 아니라 이게 뭐라는 것만 정확히만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잡한 말이 아니라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맹세로 주신 거예요. 당신보다 큰 이가 없으니까 당신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니까 뭐 어디 맹세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맹세하기를 반드시 아브라함 너를 내가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복이라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인데 이거 쓸 필요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렇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아브라함의 뒷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너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줬어요? 맹세로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야, 예수 믿으면 복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막 다툴 때 하나님이 이 맹세는 뭐냐면 복이 있어 이렇게 해요. 다투지 마. 복이 있어. 여러분 복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가 내가 복이 있어? 예, 그 사람 복 없어요. 제가 말씀 받아들이면 돼. 치지 말고. 우리 인간은 참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 복이 있어 말하면 툭 쳐버려요. 뭘 복이 있어? 아니에요. 그 사람 복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어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줬어요? 맹세로 줬어요. 근데 맹세가 뭐라고요? 최후 확증이에요. 다투는 일에 야, 너 복 받아서 복 안 받아서 막 복이 없어 다툴 때 맹세는 뭐냐면 너 복이 있어. 이 말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잘못인 걸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듣고 받아들이면 얘가 여러분이 복이 있는데 여러분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 받을 자입니다. 반드시. 근데 어떠냐?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이 맹세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10절 읽어봤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호로 하는 자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할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였다. 맹세는 뭐냐면 내가 이 뜻은 죽어도 안 변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지만 아브라함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 뜻은 죽어도 안 변한 뜻이야. 그래서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만 아니라 네 뒤에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기본 뜻이 뭔지 아니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기 위해서 이 약속을 변치 않기 위해서 뭐라고 했죠? 맹세로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우리 아버지 마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놔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과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 못해.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을 못하는 이 사실을 또 하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거 맹세로 주었어요. 왜? 그 뜻의 마음의 뜻을 변치 않고 싶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싶어서. 이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또 잊어버릴까봐 아주 단도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신다. 아멘? 아멘? 참 여러분 이상해요. 이런 말에도 여러분 뜨뜨름해요. 참 재밌는 게 이런 말에도 뜨뜨름하거든요. 복 받는다는 건데 로또보다 더 대단한 거라니까요. 마음 풀고 좀 들으세요. 일부 예배 그래도 참 재미있게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누군가가 날카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힘들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딱딱 반격을 하는데 그건 영어로 제가 느끼니까. 일부 예배는 수상이 좀 잘 받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재미있게 하는데 그건 심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알면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건 정말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귀한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복 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복의 복을 좀 받고 싶잖아요. 번성에 번성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게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요? 반드시 복 받고 번성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걸 몰라요. 이 믿음의 싸움을 몰라서 그래요. 아멘? 그거 가르쳐 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요것만 알면 여러분 인생에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여러분이 애를 쌓는 이 복은 그냥 임하는 복이에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약속의 복이니까. 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그럼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무슨 싸움을 하라는 것이냐? 제 첫 번째 선한 싸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그냥 마음을 편안히 풀고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축복하는 말이니까 편안히 풀고 저 말씀이 정말 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 말씀이 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 임하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귀신과 싸움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부자가 되는데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부자가 될 텐데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 그 싸움이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근데 첫 번째,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내 자는 더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내 손자는 더 큰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내 증손은요, 더 놀라운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죠. 근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았어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걸 어떻게 부자가 되면 안 되냐면은,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내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목회서니까 목사 해주는 말이거든요. 목사는요, 가난해야 돼요. 청빈이 맞아요. 목사 부자 아니에요. 목사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왜?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목사는 그냥 적당히 먹을 거 입을 거 살 만큼 살아야지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경건이라고 해서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일로 해서 목사가 돈이 많다, 지갑에 돈 꽤 나가 있다, 통장 갖고 있다, 땅 갖고 있다, 뭐 집 갖고 있다, 집 여러 개 갖고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쓴 거예요. 아니에요. 뭐 이런 건 있어요. 재벌인데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재벌인데 뭐 이거 할 수 없죠. 뭐 재벌이 됐는데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이건 괜찮은데,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된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그 말이에요. 목회서 신이니까 목사를 향한 말이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경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너에게 이익의 재료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부활주일이거든요. 여러분 헌금할 거 아니에요. 얼마 할 거 다 정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헌금, 여러분 10만 원 한다고 20만 원, 30만 원 한다고 복도 받는 거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정말 주님이 좋아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헌금한 헌금 진짜 맞아요. 그걸 1,000원 했든 10만 원 했든 100만 원 했든 그게 진짜 헌금이죠.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주님에게 복 주실까? 보상심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라는, 이 싸움. 네가 어차피 부자 될 거고, 근데 네가 뭐 조금 더 있다고 너에게 복을 더 많이 줄까?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냥 복이야. 너는 어차피 그냥 복 받는 자야. 너는 그냥 잘 되는 자야. 여러분 자녀 그냥 잘 돼요. 여러분 자녀 그냥 복 받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손자 있다면 그냥 복 받는 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복주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뭐 좀 더 했다고 하나님에게 복을 더 주실 거야. 이건 보상심리로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마워서, 이 세상에 나를 왜 죽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 고맙잖아요. 나 왜 죽어주신 분이니까. 나에게 생명 다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신이신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거, 그 사람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그것도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서, 야, 너 반드시 꼭 기억해라. 너 복 주고 너 번성케 하고, 네 자식 걱정하지 마. 또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네 손자 걱정하지 마. 또 복 주고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거 할 거거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싸움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달라는 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익의 재료로만 안 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게 많잖아요. 보상심이. 여러분 언제 제일 화나던가요? 기도 제일 많이 할 때,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열받아요. 금식 기도했는데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안 될 때 그때 열받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은 그 싸움에 너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싸움 뭡니까? 원망이 나요. 하나님 시간 봉사 충성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것만큼 여러분 속에 원망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 싸움, 그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절대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네가 이 땅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한 여기와 연결시키지 마라.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올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왜 나옵니까? 아유 귀찮아.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 그 사랑 받는 거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 나오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가득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오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속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뭘 한다는 이 보상심이나 내가 무엇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뭘 해줘야 된다는 이익의 재료로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일평생 하라는 거예요. 평생.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한 말씀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두 번째로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아 부하려고 하지 마라. 부하려는 느낌이 뭐예요? 내 가진 것이 100만 원이면 150을 갖고 싶은 게 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집이 24평인데 34평을 갖고 싶은 거, 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를 좀 더 갖고 사고 싶어요. 이게 부하는 거예요. 부하려는 것은 내가 자꾸 소를 넓혀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거를 하지 말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돈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부자 되는데 어떤 부자 될 것인가 싸움인데 어차피 우린 부자예요. 어차피 우리는 복을 받는 자예요. 어차피 번성한 자예요. 아멘? 이게 어차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부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야 좀 품이 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폼나는 부자 있잖아요. 폼나는 아주 깨끗하고 젠틀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부자 되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요. 이 사람이 뷔페 가면 어떻게 먹을까요? 막 산더미 좀 허거 찍어 먹습니까? 그렇게는 안 먹을 거예요. 어차피 늘 먹는 거예요. 어차피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품위 있게 먹는 품위. 저는 다른 데 몰라도 뷔페만 가면 굉장히 품위를 지켜요. 그래서 아주 점잖게 절대 하나씩, 그것도 조금만 하나씩만 갖고 옵니다. 쌓아놓질 않아요. 하나씩만 쌓아야 돼요. 남이 보면 저 사람 품이 있다. 저 사람 늘 먹는 게 이 정도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가져지도록 품이 있게. 그걸 말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부자 될 건데 걷다가 잠깐 더 부자 되고 싶어서 이거 덧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가만히 있으면 부자 될 거거든.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거거든. 가만히 있으면 번성할 건데 걷다가 내가 또 욕심을 가져서 걷다 덧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부자 될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멘? 부하려는 자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부자로 만들 것을 잊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있어요? 시험에 걸리고요, 올무에 빠지고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요,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됐어요? 부활이기 때문에 안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심령은 시험에 걸려요,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사기꾼 어떻게 사기칩니까? 내가 있지, 너 은행이자 요새 2.5% 하냐, 은행이자도 아주 굉장히 잘 쓰나, 그럼 내가 2.7% 줄게. 사기 아니에요. 그쵸? 그건 무슨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500% 줄게. 사기예요. 근데 참 이상한데? 2.5%짜리를 만약에 2.9% 준다 그러면 눈이 안 돌아가도 500% 준다 그러면 사기네 그러고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사기네. 이게 이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한 사람, 교회 와서 신앙에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어차피 부자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품위 있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한나라의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하려고 잡았던 그것은 반드시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절대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하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 뭔가 절대 부자 되지 말자. 절대 부자 되지 말자. 어차피 부자 될 거니까 너무 부자 되지 말자. 절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있어. 진짜. 아버지 말씀은 진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가슴에 품었잖아요. 아버지 말씀은 진짜 그 말씀이에요. 절대 부자 되는데 품위가 있는 부자 되자. 절대 너무 부자 되는데 좀 졸부되지 말고 좀 그런 이상한 엉터리 부자 되지 말고 그런 좀 세상에 그런 부자 되지 말고 좀 품위 있는 부자 되자. 그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우리 한번 10절 읽고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망의 뿌리가 되나니 이에서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쉽게 말하면 돈 싸움인데 어떤 싸움인가? 어차피 부자 될 거예요. 어차피 잘 될 거예요. 어차피 그렇죠? 복 받을 거예요. 근데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런 선택을 해요. 야,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오늘 내가 세상의 일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벌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는 사람, 보통 웬만한 사람들 그냥 세상의 일 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면 정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돈 사랑은 뭡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죠. 지금 내가 눈앞에 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돈 필요해요. 근데 어차피 부자 될 거예요. 어차피 잘 될 거예요. 아멘? 이걸 내가 막 끊임없이 야, 너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일하면 얼마 벌어. 많은 사람이 그거 하거든요. 이게 돈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사실 일망하게 뿌리가 되니 그래서 사모한 자는 반드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려요. 한 번 얻은 그런 물질 두 번 다시 또 유혹합니다. 한 번만 더 빠져봐. 또 얻은 거 또 한 번 유혹해요. 너 한번 또 빠져봐. 하다 보면요 믿음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이 다가왔어요. 물질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물질이 앞에 거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물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슬쩍 돌려요. 아, 물질을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조금 다정히 믿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싸움을 싸움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속에 주님이냐 돈이냐 할 때 돈 택하지 말고 주를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 섬기면 재물 안 섬겨야 돼요.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이런 유혹들, 내가 지금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 복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여러분 8절 한번 얘기해서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항상 있다.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기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겠어요. 너 신발 떨어져 봤니? 옷 해져 봤니? 너 굶어 봤니? 없어요. 아무것도 강요해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 넘는 당신의 백성을 다 먹일 수 있다면 지금 2014년도 이 대나천지에 문명 국가 속에 있는 우리들, 수없이 가게가 많고 수없이 모든 것이 있는 우리들 먹을 거 입을 거 항상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 우리 한번 17절 말씀인가 17절? 17절 디모데 6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데 마음 높이지 말고 재물 소망 두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는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번성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하나예요. 6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만족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마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형편인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왜? 반드시 이거 지나서 복 받을 거니까. 이거 지나서 잘 될 것이니까. 이거 지나서 성공할 것이니까. 이거 지나서 역사할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감사라는 거. 두 번째로 여러분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걸 공수의 공수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가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제로로 시작됐으면 죽을 때 제로로 마쳐야 돼요. 아멘? 아멘 많이 하시니까 돈 굉장히 많이 남겨두고 마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큰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이런 착각이에요. 내가 제로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벌거벗고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어요. 많은 거 배웠어요. 많은 거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을 때도 많은 걸 남기고 싶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100억 가졌으면 150을 남기고 싶어하고
천억을 남기고 싶고 하고 1조를 남기고 싶어 하고 수없이 많이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이런 삶을 살아라. 아무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 가지고 못해. 네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많은 복 받고 잘 살아라. 내가 갈 때는 제로 만들어라. 이 말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먹히질 않아요. 워낙 우리나라가 자녀를 중시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아서 온 자녀에게 희생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아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산을 안 남기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자녀를 성장할 때 다 키워줘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키워요. 가르쳐요.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 자녀에게 유산을 안 남겨요. 교회다 많이 믿음의 사람 교회다 많이 내줘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참 부자예요. 조그맣더라도. 왜? 많은 그런 재산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교회가 수도 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절대 빛을 못 보는 움직임이 있어요. 유산 상속 안 하기 운동. 이거 진짜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안 먹혀요. 우리 모든 부모들, 저와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재산 단단히 왜 봅니까? 죽을 때까지 벌어갖고 이걸 남겨주자. 이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거 하지 마라. 왜? 네 자식 제로로 시작됐다. 나와도 반드시 너에게 네 자식 어마어마한 복을 줄 거니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니까. 그 자식 또 그렇게 많은 복 받고 제로로 딱 살고 또 자식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식 또 복을 줄 것이니까. 전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온 힘을 다해서 기르십시오. 양육하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이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잘못돼서 어떡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독교가 못해요. 우리도 전부 다 어떻든 한탕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내 자식에게 넘겨주고 난 죽어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제로로 시작했어요. 제로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생각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건 많은 걸 쓰겠죠. 그 말이 뭡니까? 자,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조한 자가 되게 하라. 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 말이에요.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하나님 반드시 많은 복을 줄 거거든, 엄청난 복을 줄 거거든. 네가 끝까지 죽을 때 향해서는 열심히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의 모든 뒷받침을 다 해줘. 근데 죽어가는 순간 끝까지 이제부터 네가 할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동조한 자가 되어라. 네 복을 절대 자식들에 주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믿음의 선한 사람이면 정말 여러분 열심히 자녀를 기르십시오. 공부시키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모든 거 다 하십시오. 모든 거 여러분 다 하지만 그러나 뭉탱이 쓸데없는 돈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 대신 네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종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모릅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대한 말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물을 쌓아둔 걸 보고 가만히 간직했다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으로 네 자식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또 재료로 남기고 하나님의 많은 선한 일을 베풀고 정말 나눠주고 죽으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식이 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잔뜩하다가 손자가 태어나는 손자에다가 인생에다가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지금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복 받아요. 여러분 반드시 할 돼요. 그거 아세요?
근데 이거를 하라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르십시오. 열심히 투자하십시오. 열심히 자녀를 양육해 주십시오. 열심히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거든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면요,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했어요. 제가 여기 태어난 거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줘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늙어 죽을 때 갖고 올 때 나의 모든 생이 열심히 왔을 때 내 인생에 제로가 되고 이거 일주일에 이 행동으로 기도해 봤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하는 게 아니라 잘못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예수 믿어보세요. 불평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예수 믿어보세요. 잘 돼요. 저 우리 성도들 보잖아요. 제가 25년 넘게 봤잖아요. 잘 돼요. 자식 잘 되고요. 반드시 복 받아요. 근데 어떤 이러면 안 돼요. 지적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조금만 부여하려고 막 애를 쓰고 안 잘 보죠. 그때마다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침미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왜 어차피 복 받은 자예요. 어차피 복 있는 자예요. 어차피 번성할 거예요. 어차피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인데 여러분 스스로 늘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리고 주님 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 열심히 자녀에게 투자하세요. 가르치세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세요. 좋은 거 먹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마감할 때 그 돈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해 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되고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그런 믿음.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큰 불을 쌓아놓고 하면 그 복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아도 복 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선한 사업으로 하나님의 복을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복을 주고 싶은 그 복에다가 아버지가 엄마가 쌓아놓은 그 복을 더해서 자식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후 붙는 거예요. 그 자식이 또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살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잘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아들은 더 잘했어요. 그럼 이만큼 갖다가 손자가 되고 손녀가 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거기다 후 붙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손들이 어느 날 무릎을 툭 꿇다가 하나님 나 이렇게 왜 복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던 믿음이구나. 이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심었던 믿음의 복이구나. 이게 그 복이구나. 이걸 느끼라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진짜 말씀. 진짜 말씀이더라고요. 진짜 말씀. 이게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서 이거를 싸움하라는 걸 우리가 엉뚱하게 싸움하고 다른 거랬구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속에 부활하고 싶은 욕심이 이해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차피 복 주신다. 어차피 잘 된다. 내 자식 어차피 잘 된다. 내 자식 어차피 잘 번성한다. 잘 될 거다. 근데 품 있게 좀 잘 되자.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종민자면 품 있게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귀하게.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원종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진짜 아버지의 음성. 전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 좀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아주 좀 신나게 좀 박수 치면서 주님 한번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난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복받고 내가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축복.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인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진짜 아버지의 약속. 이 복이 반드시 오는 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래서 싸매라. 품이 있는 부자 되라. 천국의 아름다운 부자 되라. 깨끗한 부자 되라. 진짜 못 들어진 부자 되라. 이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약속을 그려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혹시 그림 안 그려지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를 딱 보면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몇 살이 상관없어요.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 자녀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그 자녀를 그려보십시오. 내 자녀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거든요. 자손이 있습니까? 손자 손녀 있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내 귀한 손자 손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그림 그리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받는 복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이 그림을 그리고 약속의 그림을 그리고
제가 기도한 기도를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종 진짜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디모데전서 6장에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말한 진짜 아버지 진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복받은 자입니다. 번성케 되는 자입니다. 우리 자식 반드시 복받은 자식입니다. 번성케 됩니다. 우리 자손을 반드시 하나님의 복받습니다. 번성케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복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졸부되지 말고 남을 착착 탄압하고 억압하는 못된 부자 되지 말고 진짜 멋진 깨끗한 부자, 아름다운 부자, 천국의 부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돌리는 그 멋진 부자들, 탁월한 부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부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부자, 많은 사람 유익이 키울 수 있는 부자, 많은 영혼들을 주의 위대한 축복의 세계를 알게 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부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자손들이 그런 진짜 멋진 부자 되기를 원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감없는 이 아빠의 마음, 진짜 아빠의 이 마음 우리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받은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의 약속을, 맹세하신 그 약속을, 거짓말할 수 없다고 만약 맹세하신 그 약속을 나타내시옵소서. 저희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사업 속에 이 역사 이루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